진과 또 경제적인 어려움, 코로나 후유증 등등으로 몸살을 앓고 있고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우리 대한민국에 또 이렇게 풍년을 주셔서 풍성한 가운데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께 당연한 게 아니라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립니다. 구약에서 말하는 세 번의 절기를 반드시 지키라 그랬습니다. 이 세 번의 절기는 유월절, 칠칠절, 수장절입니다. 우리나라에도 설날이 구정이고 구정이 정월 초하루고 다 같이 쓰임받죠. 그런 것처럼 그 나라에도 그래요. 추석이 한가위 같은 날입니다. 이 나라에도요, 무교절과 유월절은 같은 날입니다. 칠칠절과 맥추절과 오순절은 같은 날입니다. 수장절과 장막절과 초막절은 같은 날입니다. 명절이 많은 게 아니라 한 명절에 이름이 2개씩 3개씩 있어서 많은 것 같이 느끼는데 절기 때만이라도 한 번씩 들어놓으면 잊어버려도 몇 번 반복해서 듣다 보면 여러분도 알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유월절은 무슨 날이냐? 무교절하고 하루밖에 차이가 안 나는데 무교절의 뜻은 아무것도 넣지 않고 떡을 해서 먹는 겁니다. 아무것도 섞이지 않은 누룩 없는 떡. 우리가 성찬을 뗄 때 아무것도 넣지 않았죠. 단맛도 짠맛도 안 나죠. 네, 아무것도 넣지 않았습니다. 그게 무교병입니다. 아무것도 넣지 말라. 왜 그러냐면 순수하게 하나님 주신 그대로 먹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교절은 아무것도 섞지 않고 먹는 날이다. 그래서 무교절이고요. 또 다음 날인 유월절은 왜 유월절이냐? 어린 양의 피를 문지방마다 임방마다 발라놓고 그날 애굽 사람들에게는 사망의 그림자가 드리워졌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고센 땅에는 죽음의 그림자가 건너갔습니다. 믿으시지요? 그걸 유월되었다고 해요. 건너갔다, 넘어갔다, 유월됐다. 그래서 유월절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명절은 칠칠절, 77이 49, 다음 날이 50일째입니다. 그래서 오순절이라고 하고 칠칠절이라고도 하고 맥추절이라고도 합니다. 자, 맥추절, 오순절은 상반기 수확에 대한 감사입니다. 여름 농사죠. 그래서 두 번째 명절은 그렇게 여름에 드리는 명절이고 맥추절, 오순절, 그리고 칠칠절이라고 불렀습니다. 마지막 오늘 맞이한 이 추수감사절이 장막절, 수장절로 초막절로 기록되어 있는 초막절은 무슨 말이냐면 초막이란 말은 수카라고 하는데요. 수카는 엮어서 만든 임시 오두막 이런 뜻이거든요. 임시 오두막. 이 초막은 오두막을 일주일 동안 7일간 광야에 가서 텐트를 치고 오두막을 짓고 일주일 살다 오는 거예요. 왜 그 고생을 사서 할까요? 40년 동안 농사도 지어보지 못하고 하루도 빠지지 않고 만나를 주셨던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이제 텐트 생활했던 때를 기억하기 위해서 초막절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광야에 가서 가나안 땅이 얼마나 좋은지 얼마나 감사한 것인지 깨닫게 하시려고 그렇게 초막절을 주셨고 또 하나의 이름으로는 장막절, 수장절. 자, 수장절이나 장막절은 마찬가지입니다. 수장한다, 저장한다 말입니다. 이거는 마지막 가을거지 끝나고 추수의 마지막 추수를 말합니다. 맥추절하고는 틀리죠. 그는 첫 추수라면 이 수장절은 마지막 추수입니다. 마지막 추수한 곡식들은 어디로 갈까요? 곡간으로 가죠. 곡간. 영적인 의미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열매가 되어서 영원한 천국의 곡간에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알곡은 곡간에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초막절, 장막절, 장막은 집이란 뜻이죠. 집을 짓고 사는 절기입니다. 수장절, 땅에서 난 모든 식물들을 거둔 후에 풍성한 열매를 창고에 저장하고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축제.
자, 절기란 1년에 3번씩 이렇게 절기를 지켜라 그랬는데, 절기는 다른 말로 잔치다, 축제다, 이런 날입니다. 사순절 때처럼 우울한 때가 아닙니다. 기쁘고 즐거운 명절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명절이 3개가 있고요. 신명기 16장 13절에 보면 너희 타작마당과 포도주 틀의 소출을 수장한 후에 7일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아멘. 수장절에 초막절을 일주일 지키라고 이렇게 신명기 16장 13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이 수장절이 왜 추수감사절이라고 이름이 바뀌었을까? 그럼 근대 추수감사절의 유래는 어떻게 될까? 절기 때만이라도 여러분이 절기에 대해서 한 번씩 들어놓으시면 유익할 줄로 믿습니다. 근대의 추수감사절은 유래가 참 가슴 아픕니다. 어느 나라에서 그랬다고 그래요. 예수를 못 믿게 하다 이제 예수를 믿어라. 교회 다녀라. 단 교회 다니고 예수 믿는 사람은 세금이 50%다 그랬대요. 50%. 그럼 교회 다닐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 월급을 다 받아서 써도 부족할까 말까인데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세금을 50%를 징수한대요. 50%의 세금을 징수하면 견디다 아무리 노력해도 기독교인은 가난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왜? 많이 벌어도 50%, 조금 벌어도 50%. 하나님께 11조 드려야 되는데 세상에 50%를 내다보면 살기가 힘들겠죠. 그럼 어떤 방법을 강구할까요? 첫째는 교회 안 다니겠죠. 예수 안 믿겠죠. 그래도 믿음이 좋으면 어떡할까요? 저 같으면 이민 갈 것 같아요. 예, 이민. 다른 나라는 그러지 않으니까요. 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16세기죠. 1620년도에 청교도인들이 영국에서 살았는데 미국의 본토가 영국 아닙니까? 영국에서 하나님을 믿다가 점점 예수 믿고 교회 다니는 게 핍박이 왔어요. 자꾸 살아가는데 불이익을 줘요.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손해를 감수하래요. 이런 핍박과 어려움과 합법적이지 않은 많은 일들 때문에 예수 잘 믿는 청교도인들이 너무 힘들었어요. 사는 것도 힘들고 예수 믿는 것도 힘들으니까 그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회의를 했습니다. 야, 우리가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더 넓은 나라로 가자. 여기서 있다가는 우리 있는 믿음 다 까먹겠다.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함께 움직일 사람 모이시오 했더니 102명이 모였어요. 102명. 미국의 출발은 102명입니다. 자, 102명이 그저 저 아메리카 대륙이 있다는 신대륙을 발견했다는 소리만 듣고 180톤짜리 목선, 나무로 된 목선을 자기들이 돈을 모아갖고 배를 하나 사요. 그 배 102명이 타고 먹을 것을 실어야 되잖아요. 약 한 달 반이면 간답니다. 한 달 반의 양식을 배에 싣고 102명이 타고 이삿짐을 싣고 그리고 출발을 하게 됩니다. 그때가 1620년 9월 16일입니다. 이들은 총 3,400km의 항해를 하는데 한 달 반이면 갈 수 있는 길을 잃었어요. 또 중간에 풍랑을 만났어요. 갖가지 어려움을 겪으면서 배 안에서 죽는 사람이 막 나왔어요. 하나님을 더 잘 믿으려고 출발했지만 그들에겐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도착하기까지는 2달 이상이 걸린 65일이 걸렸어요. 분명히 그들의 음식이 그들의 일지를 보면 기가 막힙니다. 나중에는 먹을 것이 없어서요. 옥수수 4알 배분을 해줍니다. 4알갱이 하루를 버텨야 돼요. 양식이 모자라서요. 힘든 여행을 끝까지 견디지 못하고 도중에 죽은 사람이 많았죠. 그리고 그들은 1620년 11월 9일 아메리카 신대륙에 드디어 도착을 했습니다. 자, 도착을 했는데 빵빠레를 불러주는 것이 아니라 인디언들이 대기하고 있다가 습격을 합니다. 웬 어디서 불청객들이 왔느냐고 자기들의 영토를 침범한다고 그냥 두겠습니까? 전쟁이 벌어지는 거예요. 낮에는 원주민인 인디언들의 무차별적인 공격을 받았고요. 밤에는 사나운 맹수떼와 싸워야 했습니다. 어떤 면은 차라리 죽고 싶었습니다. 너무나 힘들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풍토병과 물을 갈아먹은 것으로 인해서 부작용과 질병, 굶주린 추위와 그 첫해 겨울은
견딜 수 없는 어려움이 와서 그해 겨울에 그들이 전체 102명 중에서 53명이 죽어요. 너무 아픈 일이죠. 그리고 겨우 봄에 되니까 49명 남았어요. 자, 미국의 시작이 49명이에요. 자, 49명으로 시작을 하는데 이제 원주민들하고 소통을 하기 시작합니다. 인디언들하고 조금씩 접촉을 하면서 나쁜 사람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되죠. 또 옥스포드 대학이라든가 영국에서 내노라 할 만한 최고의 학벌을 가진 이들은요, 농사를 지어본 적이 없어요. 그들의 직업은 학자 아니면 교수 아니면 의사입니다. 그들은 농사나 이 척박한 배를 노젓고 하는 일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럼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래도 그들은 땅을 개간하고 나무를 베어내고 제일 먼저 그들이 그 추위 속에서 겨울이 됐는데 여러분 일단 몸이라도 이렇게 막을 때를 마련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이들은 이 정신만큼은 정말 최고였어요. 마음을 앞에서 49명이 제일 먼저 지은 건물은 교회였습니다. 교회. 미국은 이렇게 출발했어요. 교회부터 지었어요. 그 다음에 집을 짓지 않았어요. 그 다음에 학교를 지었어요. 아이들이 다닐 학교. 그 다음에 자기들의 집을 지었어요. 자, 달러에 써있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 미국의 출발은, 자, 우리나라에도 건물이 지금은 뭐 100층 넘는 건물도 있지만 얼마 전까지만 해도 63층인가요? 63빌딩. 63빌딩이 제일 높아서 막 시골에서 여행 오고 그랬어요. 63빌딩도 권사님, 장로님이 지으셨죠. 63빌딩의 모습은 기도하는 손입니다. 기도하는 손. 63개월 동안 지으면서 손톱 하나도 다치지 않았어요. 역사가 일어난 건물이죠. 자, 뉴욕의 맨하탄에 가니까 엠파이어 빌딩이 있습니다. 102층이에요. 뉴욕이라는 중심 도시에 최초로 가장 높은 빌딩을 짓는데 그들은 왜 102층을 지었을까요? 이게 다 상징적인 의미가 있죠. 우리 청교도인들이 102명으로 출발한 게 미국이다. 그래서 102층을 지었어요. 제가 몇 번 간증했을 거예요. 그곳에 올라가 보니까 맨하탄 시가 보이는데 이야, 이게 바벨탑이구나 싶을 정도로 정말 대단한 도시더라고요. 전 세계에서 땅값이 가장 비싸고 건물값이 가장 비싼 데가 맨하탄입니다. 자유의 여신상이 있는 그쪽입니다. 그런데 거기가 화강암으로 되어 있어가지고요, 흙이 없고 다 바위랍니다. 대단한 땅이죠. 그래서 102층까지 있는데 제 기억으로는요, 지하 2층인가 3층까지밖에 없어요. 높이 올라가면 지하도 깊어야 돼요. 흔들리니까. 그런데 2층인가 3층까지밖에 지하가 없어서 그걸 설명을 해주더라고요. 엘리베이터, 고속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가는데 뭐라 그러냐면 여긴 다 안반석이라 지하를 깊이 안 파도 정말 이 건물은 기적적으로 탄생한 건물이고 지은 지 50년이 넘었는데도 물 한 톨 샌 적이 없대요. 그래서 대단하지 않습니까? 대단한 건물, 킹콩 영화의 주역이 그 건물이었지 않습니까? 자, 이렇게 청교도인들은 무조건 출발할 때도 기도하고 출발했고 전 재산을 합작해서 배를 사고 102명이 출발을 했고 53명이 죽었으며 49명 가지고 출발해서 드디어 이제 인디언들하고 잘 지나게 됐는데 인디언들에게 농사법을 배웁니다. 농사 좀 가르쳐 주세요. 씨 뿌리는 거, 개간하는 거, 나무 자르는 거 다 배웠어요. 그리고 이제 인디언들이 씨 뿌리는 거, 씨를 좀 나누어줘 갖고 첫 해에 그 봄에 그 혹독한 겨울을 이겨내고 죽은 사람도 있고 그 다음에 봄에 씨를 뿌립니다. 그리고 나서 가을이 돼서 거두게 되죠. 저도 뭐 농사는 안 져봤지만 뭐 조금 심어보니까요, 안 돼요, 안 돼. 비가 안 오면 비비 마르고요, 비가 많이 오면 녹고요. 그 농사가 기술이 보통 필요한 게 어떻게 해서 한번 고구마를 심었더니 씹으면 실이 나와, 실. 전부 실이야. 그 농사도 기법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지을 줄 모르니까. 아마 제가 생각할 땐 이분들도 그랬을 것 같아요. 처음에 농사를 지었는데 농작물이 오죽지 않은 거예요. 실하고 좋지 않아요. 농산물 가보십시오. 시장에 얼마나 물건들이 좋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물건이 안 좋아요. 왜? 농사를 지을 줄 모르니까. 자잘하고 좀 멋지게 생기지도 않고 이런 농작물들을 다 거둬. 이들은 독립심과 자립심과 공동체 힘이 대단해요. 다 농사 지어서 가을 거지한 거를 가지고 왔어요. 수장절을 지키려고. 그런데 어떻게 했냐면
가져와서 보니까 인디언들이 농사 지은 거에 비해서 못생겼어요. 작황이 좋지 않았겠죠. 첫 작품이니까. 그래도 얼마나 감사한지. 53명이 죽고 49명 남아서 그중에 또 아기들이 태어나고 그랬다고 해요. 그 혹독한 겨울을 이겨내고 첫 해 농사를 지었는데 벅차서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인디언들을 초청하고 그래서 성대하게 그 농사 지은 것 전부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예배 드렸어요. 그게 근대 추수감사절의 유래입니다. 아멘. 수장절을 그렇게 드렸는데 그때가 11월 둘째 주일이었는데요. 그 다음에부터 링컨 대통령 때 바뀌면서 11월 셋째 주일로 정착이 되어서 전 세계에 있는 교회력에는 11월 셋째 주일이 이 추수감사절로 절기로 표기는 되어 있습니다만 우리나라는 왜 11월 셋째 주일이면 좀 깊은 겨울이죠. 우리나라의 날씨하고 미국 날씨하고는 좀 안 맞죠. 그래서 우리는 좀 늦어요. 우리나라의 의미는요, 이 햇국식과 햅쌀 이렇게 밥해 먹는 건요, 추석이죠. 추석. 우린 좀 빨라요, 추석은. 그런데 이 나라에서는요, 그렇게 11월 셋째 주일 날마다 성대하게 추수감사절을 수장절로 드리면서 현대판 수장절을 추수감사절로 하나님께 예배 올리면서 그때 인디언들을 다 초청해서 고맙다고 그 농작물을 다 나누어요. 그래서 칠면조 고기를 해서 이웃을 초청해서 다 함께 즐기는 기쁨의 날. 하루 이틀이 아닙니다. 지금도 미국은 추수감사절이 되면 일주일 동안 그렇게 흥겹게 파티를 해요. 어려운 사람, 가난한 사람, 나그네, 객 다 불러 모아서 칠면조 고기와 곡식을 나누는 그런 축제가 일주일 동안이나 진행되고 있으니 추수감사절이 얼마나 성대한지 상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왜 11월 달에 추수감사절을 하느냐? 요즘에는 추석쯤에 하시는 교회도 있고요. 10월 말쯤에 하시는 교회도 있어요. 날짜는 사실 수장절 날짜가 맞추는 게 아니라면 추수감사절은 미국의 추수감사절은 한국의 추수감사절은 날짜가 틀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냥 달력에 있는 대로 정해진 대로 하는데 우리나라가 추수감사절을 11월 셋째 주일로 하는 이유는요. 미국을 따라하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의 복음을 전해준 선교사님들이 다 미국인이었어요. 미국에서 하던 대로 와서 그대로 한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 선교사님이 어제 통화를 했는데 어제 그 캄보디아 선교사님이 목사님 추수감사절 잘 지내세요. 우리도 추수감사절 잘 지낼게요. 하는 거 보니까 거기도 오늘이 추수감사절인 거예요. 왜? 한국 선교사가 갔으니까 한국 추수감사절에 맞추는 거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미국 선교사가 우리나라에 와서 추수감사절을 지내므로 그냥 우리도 따라가게 되어서 11월 셋째 주 모든 교회들이 11월 셋째 주에 이 추수감사절을 지내게 되므로 구약에 나타난 수장절, 장막절, 초막절이 오늘날 추수감사절이라고 이름이 바뀌었지만 근대 추수감사절의 유래는 미국에서부터 나온 것입니다. 아멘. 예, 여기까지가 설명이었고요. 자, 오늘 세 가지만 오늘 추수감사절의 참 뜻은 그럼 추수감사절을 어떻게 보내야 될까? 칠면조 고기를 해야 될까? 추수감사절의 참 의미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감사를 깨달아야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신문이나 잡지에 보면 숨은 그림 찾기 이런 게 가끔 있어요. 저 그거 재밌어서 하거든요. 그럼 얼른 그림을 봤을 때는 그 그림 큰 형틀에 있는 그림밖에 안 보여요. 근데 그 밑에 보면 뭐라고 써 있냐면 숨은 그림 그래놓고 국자, 여자, 강아지, 새, 자동차 그렇게 몇 개 한 10개 정도 써놨어요. 얼른 봤을 때는 그런 게 보이지 않았죠. 근데 숨은 그림 찾기 속에 분명히 그 10가지 그림이 숨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걸 색연필이나 형광펜으로 찾죠. 눈을 부릅뜨고 찾습니다. 찾으면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나와요. 숨은 그림 찾는 것처럼 추수감사절의 참뜻 첫 번째는요, 당연한 게 아니었습니다. 일부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저 북한에 갔을 때 북한은 18살 되면 군대 가더라고요. 군인 아이들이 정말 애자네요. 작아요. 먹지 못해서 바짝 말랐고요. 시커매요. 제가 그랬습니다. 너네는
우리나라보다 땅 면적 더 넓은데 내가 보니까 빈들 이렇게 많은데 농사 지어서 먹지 왜 우리한테 비료 달라고 그러고 옥수수 달라고 그래? 그랬어요. 북한은요, 말이 통해서 좋아요. 그랬더니 목사님 그런 말씀 마시래요. 우리도 남조선에서 비료 주면 최선을 다해서 개간을 해갖고 비료 뿌려놓으면 다음날 세게 비가 온대요. 그래갖고 비료 다 파버린대.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어찌해서 심어요. 비료까지 해서 심잖아요. 그럼 가물은데. 그래갖고 나올 수가 없게 비리비리 마른데. 제가 그들의 간증을 들으면서 북한 사람의 말을 들으면서 희한한 일이다. 희한한 일이야. 같은 땅인데 어찌 이럴 수가 있을까? 철조망 하나짜리 어쩜 이럴 수가 있을까? 북한 사람들이 게으르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더 부지런해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더라고요.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는 이 많은 음식물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당연한 거 아니에요. 만원경 가지고 강화나 어디 가서 통일전망대 가서 한번 만원경 가지고 보셨잖아요, 여러분. 찾기가 쉬워요. 이렇게 맞추면서 보다 보면 너무 크게 보여갖고 어디인지 몰라. 근데 초록색이 많으면 남조선이라요. 그럼 민둥산이 보이면 어디? 북조선이라요. 믿습니까? 북한은 나무가 없어요. 민둥산이에요. 남한은 비옥해요. 기름져요. 아주 그물 38선에 그어놓은 것처럼요 확연하게 표가 나요.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시단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를 추방하고 목사님들 잡아 죽이고 했던 그 나라는 굶어 죽는 나라가 됐고, 하나님을 믿고 그 어려운 가운데 1.4.5태 때 내려오신 분들 영락교회 세우면서 새벽 기도하면서 정말 이를 악물고 돈 벌고 이를 악물고 기도하고 하더니 남조선에는 이토록 번영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밤중에 나가보십시오. 곳곳에 십자가가 얼마나 많이 켜 있는지. 십자가를 없앤 나라는 쫄딱 망했지만 십자가를 세운 나라는 번영했습니다. 이게 당연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축복이었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야곱의 70명의 가족으로 시작한 게 이스라엘 나라예요. 이스라엘이 무슨 뜻인지 아세요? 김이스라엘 권사님. 이게 아니라 이스라엘은 이긴 자란 뜻이에요. 이긴 자. 이 세상을 제패한 나라예요. 이긴 자예요. 자, 그 나라는 얼마나 대단한지 아십니까? 그들의 출발은 70명이었어요. 야곱의 가족이었죠. 70명이 430년 만에 300만 정도가 됩니다. 그것도 놀랄만한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 102명으로 출발한 나라가 있어요. 102명. 어디입니까? 미국입니다. 미국이라는 나라는 102명으로 출발했는데 지금 여러분 인터넷 쳐보세요. 제가 쳐봤어요. 찾아보지 마세요. 3억 3천만 명이에요. 믿습니까? 3억 3천만 명. 우리 5천만이에요. 3억, 놀라지도 않아요, 여러분요. 3억 3천만 명이라는 것은요, 102명으로 출발해서 400년 만에 이렇게 된 나라는 역사 이래로 없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높여준 거예요. 지금도요, 정말 전 세계에서 다민족 제일 많이 모인 나라가 미국이기도 하지만 그래도 청교도인들의 정신은 여전히 똑같아요. 성경책 위에 손 얹고 기도하고 국회도 출발하고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게 미국의 출발이었고, 그래서 하나님은 그 나라를 드높이 높여주셨던 것입니다. 숨은 그림 찾으면 나오는 것처럼 여러분 금년 한 해에도 어쩌면 어떤 분은 실패한 분도 있고 실직한 분도 있고 또 병에 들었던 분도 있을 것이고 아픈 분도 있었을 것이고 사업에 실패한 분도 있었을지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는 이 뇌가요, 얼른 무슨 일이 생기면 부정적인 게 70%, 긍정적인 게 30%래요. 우리가 나쁜 거를 생각하는 거는, 아우, 올해는 나 힘들었어. 몸이 아팠어. 올해는 맞아. 내가 직장을 옮겨서 너무 힘들었어. 이렇게 나쁜 것만 생각하셔서 그렇지, 사실 긍정적인 것으로 하나님의 은혜요, 감사거리를 찾으면 그 또한 많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추수감사절의 참뜻은 첫 번째, 여러분이 가리워진 주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사랑을, 감사거리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깨달아요. 아, 이런 일도 있었네. 아, 저런 일도 있었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셨네, 저러셨네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는 언제나 숨겨져 있습니다. 우리 인생 안에서 하나님께서 참 많은 감사거리를 우리 인생 속에 담아두셨다는 사실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애굽에서 종살이를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확의 기쁨을 알지 못했어요. 아무리 농사를 지어도 아무리 일을 해도 전부 바로의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출애굽을 하고 난 뒤에는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가나안 땅에 내가 수고한 대로 다 먹은 줄로 믿습니다. 종살이를 했기 때문에 농사짓고 수확을 해도 기쁘지 않았죠. 힘만 들었죠. 그러나 이젠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주셨습니다. 농사짓게 하셨습니다. 내 땅에서 수확하는 기쁨을 맛보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깨달으라고 말씀하시고 주님의 십자가 고난 뒤에 얻어진 구원은 당연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의 대가를 지불하고 얻어낸 감사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추수감사절의 첫 번째 참뜻은 감사를 깨닫고 감사거리를 찾고 주님의 은혜를 알아야 합니다. 자, 두 번째 추수감사절의 참뜻은요, 감사를 입으로만 하고 감사를 머리로만 하고 감사를 알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감사를 표현해야 합니다. 표현. 15절에 보면 너희는 빈손으로 내게 오지 말지니라. 절기 때는 빈손으로 오면 안 돼요. 절기 때 너희는 빈손으로 오지 말지니라. 감사절을 지킬 때 우선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러 나오는데 한문에 보니까 감사가 이래요. 느낄 감, 살해할 사. 감사한 마음으로 느끼며 구체적으로 사례를 표현하는데 오늘 농사를 짓는 분이나 농작물을 사다 올리신 분도 있고 농작물 사다 놓으시고 또 소득이 있기 때문에 물질로 여러분이 헌금을 드립니다. 이게 구체적으로 사례를 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신명기에서 주목해야 할 것은요, 내 힘을 다해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라. 빈손 들고 나오지 말고 이날은 드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즐거운 마음으로 감사를 표현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감사를 표현하는 날이 절기이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향한 기대가 있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분깃과 받은 축복의 분량에서 여러분이 최선을 다해서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고 말한 줄로 믿습니다. 신명기의 초막절 예를 보면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힘이 있는 자는 형편이 좋으면 소를 드려라. 그 다음에 양을 드릴 형편이면 양을 드려라. 염소를 드릴 형편이면 염소를 드려라. 그것도 드릴 형편이면 집비둘기 산비둘기를 드려라. 그것보다도 더 가난하면 밀가루라도 드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환산해서 드리라 이 말입니다. 소 한 마리가 얼마며 양 한 마리가 얼마며 염소 한 마리 비둘기 한 마리가 얼마입니까? 저는 한 3년 전부터 어느 부흥회 때 은혜를 받았어요. 그냥 갑자기 추수감사절 날 부담되게 하지 말고 매일 감사라는 거예요. 사실은 매일 감사해야 되죠. 그래서 큰 저금통을 하나 갖다 놓고 매일 감사를 약정을 하래요. 뭐 소득이 그리 많지 않으면 1,000원도 좋아요. 그러면 1,000원씩 매일 넣는 거 그리 어렵진 않아요. 저는 그냥 10,000원을 약정했어요. 매일 10,000원씩 넣는데 못 넣을 때도 있더라고요. 못 넣을 때 밀린 걸 넣어요. 그래서 추수감사절 날 저금통을 들고 오는 거예요. 저금통도 또 사지 않아요. 교회에다 제출하면 교회에서 얼마나 깨끗하게 갈라주시는지 다시 제가 테이프 붙여 또 써요. 그래서 또 채워요. 1년 다 돼가 전에 안 들어가요. 종이돈이 안 들어가. 근데 1년치씩 딱딱 모아서 빈손으로 오지 말라고 하는데 저는 매일 감사합니다. 매일. 그러면서 도전을 받아가지고서 매일 감사를 그렇게 드리고 있습니다.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이게 월급 타시는 분은 좀 어려워도요, 날마다 소득이 있으시는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은 그 매일 감사 저금통에 넣는 게 그리 어렵지 않아요. 저도 장사해봤었습니다. 그 어렵지 않아요. 무슨 돈이 됐든 지갑에 돈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드리기가 좀 수월하죠. 자, 옥합을 깼던 마리아는요, 돈이 모여지기만 하면 이 향유를 모았어요. 시집갈 미천을 만든 것이죠. 그런데 이 사람은 아깝다 여기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예수님께 발에 부어드리고 자기의 긴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씻어드렸어요. 또 예수님 앞에 한 과부가 왔습니다. 그 과부는 가난한 과부라고 되어 있어요. 두렙돈이랍니다. 두렙돈은 지극히 작은 화폐 단위입니다. 그래서 이 작은 돈을 얼마 안 되는데도 그거 땡그랑하고 동전을 넣었는데 예수님께서 이 사람은 다른 사람보다 많이 드렸다, 크게 드렸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그러니 우리 X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그가 부자는 일부를 드렸지만 이 여인은 생활비 전부를 드린 것입니다. 하나님은 프로스로 보지요, 금액으로 보지 않아요. 부자는 많이 넣겠죠. 가난한 자는 최선을 다해서 두렙돈을 넣었더라는 것입니다. 그 감사한 마음을 담아서 넣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추수감사절의 참뜻 두 번째는요, 감사를 말로만 하면 안 됩니다. 감사를 머리로만 가지고 있어도 안 돼요. 감사를 기도로만 아래도 안 됩니다. 절기는 빈손으로 나오지 말지니 감사한 마음을 표현하라. 하나님께 드리라. 최선을 다해서. 누구 조금 식사 한 끼 대접하는 것처럼 가볍게 하지 마시고 최선을 다해서. 절기연금을 가끔 보면 안 드리시는 분들이 있어요. 왜 성경 말씀대로 안 하세요? 절기연금은 빈손으로 나오면 안 돼요. 절기는 반드시 연금을 드려야 합니다. 그래서 절기는 내게 빈손으로 나오지 말지니라 이렇게 말씀했는데도 불구하고 빈손으로 오시면 아니 되는데, 진짜 하나도 없어서 빈손으로 있으면 괜찮아요. 진짜 하나도 없어서. 예전에 제가 전도한 분이 있었는데 이분이 제가 집사 때 김 집사요 내가 돈이 없다. 그 집이 부자거든요. 돈이 없대. 믿어지지가. 아니 왜 돈이 없어요? 부흥회인데 왜 돈이 없어요? 부흥회 때 강사님 식사 대접하자고 돈 모으자 그랬더니 돈이 없대. 그래서 내가 꼬치꼬치 물어서 왜 없냐 그랬더니 500만 원 딱 묶어놨대. 그래서 없는 거였어요. 의외로 많아요, 여러분. 묶어놔서 없다 그러는 거예요. 묶어놔서. 그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 묶어놔서 없대요. 그래서 제가 그때 물어본 적이 있었습니다. 과부는요, 묶어놓은 돈이 아니에요. 과부의 두렙돈은 전부였어요. 옥합은 사실 묶어놓은 겁니다. 묶어놓은 것을 깼습니다. 주님께 드렸습니다. 절기는요, 축제입니다. 기쁘고 즐거운 날입니다. 그래서 추수감사절의 진짜 뜻은요, 이렇게 첫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첫 번째 추수감사절은 하나님 앞에 감사한 마음을 알아야 돼. 야, 이게 당연한 게 아니었구나. 내가 노력해서 부자가 된 줄 알았더니. 농사 짓는 분들은 특히요, 배추 한 포기라도 가져오셔야 돼요. 왜 그러느냐? 내가 농사 짓고 땀은 흘렸지만 비를 주신 분이 누구며 해를 주신 분이 누구며 바람을 주신 분이 누구입니까? 북한 보십시오. 심어도 안 된다잖아요. 심어도. 그것도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해마다 보면 홍수로 침수됐다. 과일들이 낙과가 바람 불어갖고 우박이 내서 낙과됐다. 그래도 여러분 농산물 한번 가보세요. 제가 태어나서 여태까지는 한 번도 풍년이 아닌 적이 없어요. 이런 나라 봤어요, 여러분? 나는 이 땅에 태어나서 여태까지 한 번도 풍년을 맛보지 못한 적이 없었다니까요. 해마다 가을만 되면 풍년, 대풍입니다. 막 이래요. 믿으십니까? 70년 동안 풍년이에요, 지금. 70년 동안. 이거 하나님이 주신 거 아니라고 누가 말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언제 보릿고개를 요 근래 겪었나요? 없어요. 하나님이 수십 년 동안 엄청나게 쏟아부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엄청난 복을 누리고 사는 것이 당연하게 여기시면 안 됩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셔야 되니까 그냥 삐쭉 헌금만 드리는 게 아니라 깨닫고, 감사를 깨닫고, 주님의 은혜구나. 이렇게 다시 건강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도 주님의 은혜구나. 옥합을 깨뜨렸던 여인은 지난날 생각하면 살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렇게 새롭게 살게 된 것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자신의 옥합을 조금 더 아까워하지 않고 깨트릴 수 있었던 것은 은혜를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추수감사절을 잘 깨달아야 합니다. 숨은 그림 찾듯이 감사를 찾아내고 그 다음에 깨달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나가서는 깨달았으면 표현해야 되겠죠. 마음껏 최선을 다해서 심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추수감사절의 참뜻은 감사하고 표현했으면 그 다음엔 나누어야 합니다. 누구랑? 레위인과 가난한 자들과. 우리 주변에 사실은 남북한의 관계가 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영표 선수의 꿈처럼 그 예수 안 믿었는데 자꾸 예수 믿으라고 그래가지고 예수 믿는 것들 꼴 보기 싫어서 안 믿는다고 했대요. 근데 꿈을 꿨는데 자기는 운동선수니까 꿈을 또 운동을 하고 있더랍니다. 근데 운동을 하고 나니까 배고프잖아요. 배고파서 이제 간식이 올 때가 됐는데 하는데 저쪽에서 큰 쟁반에다가 커다란 빵 3개를 갖고 셋이서 뛰고 있었는데 커다란 빵 3개가 왔으니까 3사람 거잖아요.
셋이서 운동하고 있었으니까. 근데 어떤 사람이 대표로 그걸 받았대요. 그러면 그 사람은 주고 갔어요. 꿈에서. 근데 이 사람이 빵을 안 주고 없어졌어. 이게 무슨 꿈이지 했는데 깨달음이 오는 거예요. 아, 하나님은 다 주었는데 누군가가 착복하는구나. 누군가가 욕심을 부리는구나. 3인분을 줬는데 3인분만큼을 줬는데 어떻게 됐어요? 혼자 먹어버린 거예요. 2명은 배고파요. 가끔 사람들은 말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이렇게 빈부격차가 날 수 있습니까? 공평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왜 가난한 자가 있습니까? 누군가가 착복한 겁니다. 저는 그런 의미로 봤을 때 북한은 우리의 짐이에요. 왜 그러느냐? 북한 것까지 우리한테 다 준 거예요. 난 그렇게 생각하고 남아요. 먹을 게 너무 남아요. 남는 걸까요? 제가 미국 갔을 때 참 큰 그릇들은 달라요, 여러분. 가도 끝이 없는 그 길을 가는데 박사학위 받으러 갔을 때인데요. 애틀란타에서 제가 우리 학교가 거기 있는데 세상에 고속도로를 타는데 캐나다까지 가는데 얼마나 나라가 큰지 가도 끝이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재개발한다 그러면 막 데모하고 막 보상금 가지고 싸움 나잖아요. 근데 미국은 그럴 필요가 없대요. 땅이 워낙 넓어서 그런 것도 있지만 일단 도로를 낼 때 8차선이든 16차선이든 도로를 낼 때 가운데를 잔디밭으로 두고 양가해로 2차선, 3차선, 4차선 하고 도로가 이제 넓혀야 될 때는 안에 공터 있지 않습니까? 잔디밭. 거기를 넓히면 되니까 보상금 갖고 싸울 필요가 없어요. 애초에 아예 그렇게 만들어버렸어요. 근데 우리는 이쪽을 넓혀야 되니까 거기 가구들이 있으면 그 집들하고 보상을 해야 되니까 데모하고 길을 못하고 비용도 더 많이 들어가죠. 그래서 제가 가면서 가도 끝없는 가운데 잔디밭을 보면서 우리 남한 사람들은 여기다만 심어도 먹겠다. 여기 도로에 짝들이 땅 거기다만 심어도 우리 남한은 먹겠더라고요. 얼마나 땅이 넓은지. 또 농작물은요 말도 못해요, 여러분. 가나안 땅이 거기더라고요. 제가 간 진짜 여리고 가나안 땅은요 척박했어요. 미국은 가나안 땅이더라고요. 농사가 얼마나 잘 되는지. 농작물들이 굉장해요. 크기가 막 풍성하고 공기는 또 왜 이렇게 맑고 뭐든지 다 잘 돼요. 뭐든지. 그 특별한 땅이라는 것을 가서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은요 서부 쪽에는 캘리포니아, 그 땅에는요 옥수수, 오렌지 이것만 나오거든요. 거의 밀. 자기네 나라는 캘리포니아나 서부 쪽에 농사 안 지어도 실컷 먹는데요. 근데도 서부에 농사를 왜 짓는지 아냐고 물어보더라고요. 목사님들 아세요? 모르겠는데요. 왜 돈 벌려고 그러겠죠? 아니에요. 책임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먹을 게 남아돌 때는 어딘가는 굶고 있는 겁니다. 아프리카도 줘야 되고 전쟁 터지면 그런 나라도 구호물자 보내줘야 되고 먹을 거 보내줘야 되고 빈민 국가들 도와줘야 되기 때문에 농사를 손으로 지을 수가 없고 차량으로 지을 수가 없어요. 너무 광대해서 헬기 타고 다니면서 씨 뿌려요. 얼마나 땅이 넓은지. 그 안 해도 돼요. 어떤 면에서는 그 농사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농사 안 지어도 실컷 먹고 살아요. 그런데 미국은 농사를 지어요. 왜요? 굶는 나라 때문에 책임감을 가지고 돈 들여가면서 농사를 짓는 거예요. 그런 의미로 바라보면 우리나라 남한엔 지금 먹는 게 남아요. 진짜 남아요. 음식물 쓰레기가 말도 못해요. 그런데 어딘간 지금 모자라고 있는 거죠. 멀리 갈 것도 없어요. 북한은 굶어요. 북한 굶주림을 통일만 된다면 우리 실컷 먹일 수 있어요. 우리가 조금만 덜어주면 다 먹을 수 있어요. 아멘이십니까? 조금만 덜어주면 북한 다 먹일 수 있어요. 충분히 먹을 수 있어요. 그런데도 왜 우리가 남북한에 지금 이런 이념 사상이 바뀌어가지고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렇게 우리는 아직도 통일을 맛보지 못하고 그쪽은 아직도 굶주리고 있고 우리는 지금 배부르고 있단 말입니다. 누군가가 욕심을 부리고 착복하고 있는 거죠. 지도자를 잘못 만나면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남북한에 만약에 통일이 되어서 좋은 의미로 하나가 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로 봤을 때 우리도 남는 게 아니라 어느 쪽 걸 우리가
더 많이 가져왔다는 걸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를 나누는데 신명기 16장 11절에 보니까 너와 내 자녀와 노비, 자 종이죠. 내 성중에는 레위인, 주의 종들입니다. 너희 중에는 객, 손님들이죠. 고아, 과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 교회입니다.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가난한 자를 초청하라는 거예요. 과부와 고아를 초청하라는 거예요. 굶주리는 나그네가 있다면 먹이라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굶주리는 사람 뭐 있겠습니까마는 아직도 가난한 사람은 많아요. 아직도 조금만 신경 쓰고 보면, 제가 그랬잖아요. 난 쪽방촌이 인천에도 있는 줄 몰랐다고. 근데 봉사로 가보니까 있더라고요. 지금도 그렇게 가난하고 어려운 자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 추수감사절의 세 번째 의미는요, 너희들이 받은 복을 이제는 나누어라. 나누는 날입니다. 우리는 매년 이렇게 제단에 올라온 모든 농작물들은요, 그날 다 선교용으로 씁니다. 그날 레위인인 주의 종들도 쌀 한 번씩 드리고요. 가까운 개척교회들 주의 종들 시켜서 다 쌀이며 과일이며 날라주고요. 이렇게 생각나는 곳곳에 하나님이 이거 허락하신 만큼은 다 나눕니다. 조금 더 욕심이 생긴다면 어느 날인가는 한 20-30포씩 막 쌀을 탁 싸놓고 정말 막 고르고 골라서 드리는 게 아니라 어지간하면 드릴 수 있는 이 날이 속히 오기를 원합니다. 더 나아가서는요, 정말 주민센터나 구청이나 이런데 100포, 200포씩 이렇게 추수감사절 나눔을 통해서 나눠드릴 수 있는 날도 오기를 고대합니다. 왜냐하면 추수감사절의 의미가 나눔이기 때문입니다. 나눔. 선교사님들도 대접해 드려야 됩니다. 모자랍니다. 모자라.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더 힘껏 하나님께 드리면 쌀뿐이겠습니까? 공료뿐이겠습니까? 선교비가 없어서 아둥바둥 하는 데는 또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추수감사 때는 나누는 역할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는 나눌 때 더 커지는 줄로 믿습니다. 어릴 때 어머니가 옆집에 떡을 갖다 주고 오라 그러면 제가 얼른 가요. 누가 갈래? 그러면 제가 간다고 그래요. 근데 가서 쌀을 한 대박 꼬아라 그러면 안 가요. 꼬으라는 건 가기 싫어요. 근데 갖다 주라면 가고 싶어요. 여러분, 나누는 게 기쁨입니다. 주는 기쁨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그래서 이 추수감사절의 참뜻 세 번째는요, 감사를 나눠야 될 줄로 믿습니다. 즐거운 마음으로 드려야 되고요, 즐거운 마음으로 나눠야 되고요, 함께 떡을 떼며 잔치로, 추수감사는요 잔치라고 그랬습니다. 기쁘고 즐겁게 맛있게, 오늘도 막 꽃이며 떡이며 타올이며 뭐 과일이며, 그냥 가시면 오늘은 손해날 겁니다. 모두가 식당에 내려가셔서 정말 몇 시간씩 막 전을 부치고 하셨다고 하는데 어떻게 등장할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오늘도 개봉할 테니까 맛있는 떡과 또 달력을 해주셔서, 오늘 달력도 우린 좀 일찍 드립니다. 선물 드릴 때 그냥 달력도 오늘 내년 거 다 받아가셔서 또 풍성한 추수감사절이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세 가지 명절을 꼭 지켜라. 그것은 6월절, 7.7절 수장절이고 마지막 수장절이 오늘날의 추수감사절이며, 근대 추수감사절의 유래는 미국에서부터 왔다고 말했습니다. 우리 추수감사절 수장절에 깨달아야 될 것은 감사입니다. 감사를 반드시 깨닫고 숨은 그림 찾기처럼 감사를 찾아야 합니다. 두 번째는 감사를 표현해야 합니다. 빈손 들고 나오지 말고 물질적인 감사를 드려야 합니다. 세 번째는 감사를 나누어야 합니다. 기쁨과 감사는 나눌 때 2배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